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누가가 먼저 쓴 글. 주보에도 제대로 나와 있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맞죠? 네. 누가 먼저 쓴 누가가입니다. 누가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누가 먼저 쓴 글이 아니라 누가가, 가가 하나 빠졌어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 예배 나왔던 분들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라고 했죠? 누가가 먼저 쓴 글 뭐예요? 사도행전이요? 누가복음. 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동일해요. 바뀌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지난주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데오빌로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동일한 말씀인데 왜? 해야 될 게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가 이 글을 누구에게 썼는지 아시죠?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라는 거. 그런데 이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요 친절하게 자기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 글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약을 해줬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24장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아시겠지만 절이 굉장히 길어요. 장수는 24장이지만 어떤 절은 70몇 절까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글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요약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너라고 하면 안 되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하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 요약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약이 뭐냐? 누가복음의 요약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 요약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예수께서 행하시고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뭐한 날까지의 일이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게 누가복음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안에는요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인 누가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요약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제작할 때도 그 제작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가 보여지는 방향들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도 있잖아요. 어떤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의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단어 하나 지은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문장 하나를 통해서 뭘 집어넣어요? 작가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누가도 24장까지 긴 길이었지만 그 누가복음 안에 자신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또 뭐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 이게 누가복음의 요약이라는 거죠. 일단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그 일들, 내용들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가 데오빌로가 알길 원했던 일들이 뭐냐? 예수님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들.
솔직히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 좀 다른 말로 자신이 비춰지는 것을 은근히 원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신을 어느 정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내세우게 된다니까요. 드러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험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경험담. 누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은근슬쩍 자신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살짝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단 한마디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성격상 뒤의 일들이니까, 누가가 바울이랑 다닌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일들이니까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 보더라도요,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함께 했을 때요, 누가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누가가 함께 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철저히 가려지고요. 누구만 드러내길 원했던 걸까요? 누구만?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가는요,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길 원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했다는 거죠.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누가는 철저히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소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누가는 누구만 드러내길 원했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요, 누가 말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요, 사도 바울 자체가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다고요. 그런데요,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만을 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었냐는 거예요. 오늘 요약해 줬잖아요.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그분이 행하신 것, 그리고 또요, 그분이 가르치신 것, 또 뭐예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는데, 예수님만 드러나게 했는데 무엇을 드러나게 했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게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행하신 게 뭐예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거 있죠. 귀신 들린 자 낫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또 배고픈 자들도 먹이십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들어보셨죠? 배고픈 자들도 먹이세요.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신적인 존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어려운 말로 그분의 신성, 그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맞죠. 맞아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일 테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겠어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도 맞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냐?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요,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에서 겪는 문제들, 필요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것을 누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썼다?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맞죠. 틀림없이 문제죠. 그러나 이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병은 낫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서 그 사람 또 안 죽어요? 죽어요. 귀신이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죽어요? 죽어요. 먹을 것 해결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럼 그 죽음은 뭐 때문에 왔는데요? 죽음의 문제 뭐 때문에 왔는데요? 맞아요. 죄라는 문제예요. 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요, 죄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필요를 채워준다 할지라도요, 그건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궁극적인 문제인,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분의 행하신 거, 문제들을 해결한 것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죄의 문제,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의 해결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있는 구속이요? 누구 안에 있는 구속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 같았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같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달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율법,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빼놓더라도 율법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율법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들과 달라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면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율법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뭔가 어폐가 있잖아요. 앞뒤가 다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오경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뭐야? 가짜야?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었던 거야?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할까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래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게 뭘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요, 그걸 한마디로 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동일하게 율법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랑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수많은 강단에서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는 것을요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누가, 또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가르치겠어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용서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말뿐인 가르침이었고 말뿐인 사랑이었을 뿐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떻게까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
그게 뭔지 알아?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이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거. 예수님의 명령,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이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 이미 나왔어요. 그럼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또 하나 뭐예요?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제가 나눴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군데요? 제자는 쉽게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또 다른 제자, 다른 말로 또 다른 예수, 흔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작은 예수를 만들라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곧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만들라는 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가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경험해보라고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들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라는 것,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는요, 뭐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 누가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수님 닮기가, 제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여기에 중간에 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명하시네. 성령으로 명하시네. 다른 말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는 성령으로 명하신, 꼭 성령이 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요, 다른 의미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왜 이 명령을 주신 걸까요?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당연히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길 원해서겠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겠죠.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온 세상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틀림없죠.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얻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언제 가실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 언제 가실 거예요? 네, 언제 가실 거예요, 천국?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천국 가고 싶냐고 하니까 제가 기대한 건 그게 이거였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키워보고 아직 못한 게 많은데 좀 나중에 가고 싶어요 라는 걸 기대했거든요. 왜?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말고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천국 가고 싶냐고. 아니요, 아직은 가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다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무슨 지금 진짜 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예? 천국이 그렇게 행복하다는데, 나 빨리 가고 싶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어떻게라든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긴 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니까 감사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이유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요,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천국을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그 의미라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천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우리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천국 될걸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이 땅 천국 될걸요? 단 30%만 된다고 해요. 70%, 90%가 아니에요. 단 30%만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아마 그 땅 천국 될걸요? 천국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요,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거,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것,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보라는 거라고요? 천국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승천하신 날들까지의 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승천한 날까지의 일에 앞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승천했잖아요. 승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이미 죽으셨고, 그렇죠? 승천하시려면요,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살아나야 된다고요. 죽었잖아요. 살아나야 된다고요. 누가는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최고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후세계, 내세, 뭐 이런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에도 낙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극락, 낙원이 아니라 극락이죠. 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요, 사후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 내세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까?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혹 있다 한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들 살아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승천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려면요, 우리 기독교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꾸미려면 이 정도는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산채로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간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별하는 거,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거, 세상의 끝.
알지 못하잖아요. 뭐 아는 거 한 이 정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몸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뭣도 보여주셨다고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데오빌로와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뭘 말하고 싶었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럼 지난 주간 메시지 성경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메시지 성경 누가 썼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영적 거정이라고 합니다. 영성 신학자. 그분이 지난 주간 돌아가셨어요.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 하면서 인터넷에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렛츠고예요. 렛츠고. 가자는 거예요. 렛츠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자기 갈 데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The end가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니까.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할 것을 알고 부활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누가가 먼저 쓴 글에서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특별히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분을 닮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 결국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뭘 만들라는 명령이었다고요? 천국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기록한 이유가, 그 많은 장수에 걸쳐서 기록한 이유가 데오빌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전해줬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데오빌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 거겠죠. 그전에는 각하였다면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먼저 쓴 글의 요약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데오빌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누가가 썼던 그 글을 읽으면서 변화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요 먼저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요 믿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이미 믿으셨다면, 이미 그 모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졌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데오빌로들에게요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월 11일
새생명 축제 두드림의 날로 이렇게 계속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 날뿐만이 아니라 제가 김혁식 전사님한테 11월 11일이니까 111명 만들어요. 111명 만들어요. 막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명씩만 데려오면 111명이 후딱 넘거든요. 한 명씩만. 여러분 그 날만큼은 여러분들의 데오빌러들을요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날만큼이라도. 그래서 그들에게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가 먼저 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또 이미 믿으셨다면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마지막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데오빌로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 배웠습니다. 이미 압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속한 곳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보여주신, 만나게 해주신 데오빌로가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누가가 먼저 쓴 글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편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